무덤 사이에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산상수훈 에필로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사셨고요, 가르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한 대로 사는 길을 원한다면, 그렇게 삶을 사는 삶은 오늘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놀랍게 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저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뭔가 고집불통의 사람들처럼 그렇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인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무덤 사이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삶, 자신의 과거의 성품과 성격과 자신의 행동, 어떤 양식, 그런 습관, 이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성품은 바뀌어도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성품은 바뀔 수 있는데 성격은 안 바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저는 그 말이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성품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성격이 바뀌었어야죠. 성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 성품은 사랑인데, 내 성격은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럼 욱하는 성격, 분노를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뀌었는데 나는 욱해.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품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성격 또한 바뀐 것이 되어야 됩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뀌지 않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직도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무덤은 어디냐 하면 우리가 벗어나고 싶지 않은 과거의 현장입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그 현장입니다. 그 삶입니다. 내가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세상에 살던 그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크리스찬이길 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 무덤 사이에 사는 삶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두 사람은 무덤 속에서,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봉분을 한 둥그렇게 밑에 땅을 파서 시체를 묻고 그리고 이렇게 흙을 쌓는 이 봉분 연식이 아니라 석회암 같은 이런 암벽산에다가 굴을 뚫어서 그 안에다가 석실에다가 시체를 집어넣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상 같은 이런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산, 이런 동상 같은 언덕에 막 무덤 구멍들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 자연적인 것도 있고요,
사람들이 일부러 무덤을 만들려고 파놓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여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인간이 살 곳이 아니죠. 여기는 사람들이 올 곳이 아닙니다. 이들은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혀 가지 않는, 그들이 살지 않는 그 땅에서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집이 없어서입니까? 갈 데가 없어서인가요? 아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귀신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자기를 통치하고 귀신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살고 싶은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 의해서 이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장소에서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비바람을 그냥 몸으로 맞아야 될 것이고요, 그들은 누군가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그 육신의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통스러운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귀신이 자기의 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몸에, 성경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가 귀신 들렸는데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막 그런다 그랬죠. 물에 들어가도 자기가 죽는 줄 몰라요. 불 속에 뛰어들어도 뜨거운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귀신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상처를 지금 막 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러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냥 물질적인 것으로 부족함이 없고 잘 먹고 잘 자고 하니까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어쩌면 다른 어떤 영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여기서 귀신이라는 것을 표현하니까 내가 귀신 들렸단 말이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통치하는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죠. 나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나를 조종하고 있다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그것에 노예되고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에 살고 있었던 그 무덤가에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서 그와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직도 너희들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다. 나와라. 나와라. 거기서 나와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러면 이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살펴보며 좀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덤에 사는 사람은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죽은 자들이 사는 곳이지요. 사는 곳이 아니라 머무는 곳이죠. 죽은 자들을 넣어놓는 곳이에요.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그런데 오늘 산 사람인 이들이 왜 무덤가에 갔을까요? 여러분, 귀신은요, 죽은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죽음의 영이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고 사단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들이 하는 말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아니요,
그들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줘서 거기에 눌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말에, 그들의 그 저주의 말에 눌려서 거기에 노예가 되고 얽매여서 그 말에 순종하고 돈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은 자들은, 이 귀신들은 죽은 자들의 세계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가에 사는 거예요. 무덤가로 갑니다. 죽는 걸 좋아해요. 죽음을 좋아해요. 생명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공포영화 이런 데 보시면 여러분, 귀신들이 나타나는 곳에는 꼭 반드시 뭐가 있어요? 죽은 고양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상상하지 마세요. 이 죽은 고양이들, 뭐 이런 죽은 것들을 막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귀신들은요, 죄로 인해 타락한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다,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처럼 여러분, 이들은 악령에 이끌려 삽니다. 그래서 이 악령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사울왕은 처음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성령에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리고요, 같이 막 예언도 하고요, 성령의 아주 충만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악령이 그 가운데 들어가자 그는 교만해지고 포악해지고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이 어둠의 영이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두 사람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28절에 보니까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사나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쌈딱들 있으시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 가면 이 교회 안에서 쌈딱들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나 건드리면 봐라. 그리고 막 싸움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조금만 뭔만 얘기하면 막 싸우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뭐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둠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막 싸워요. 그리고 네가 어른이 되어오르니 그걸 꼭 반드시 따져야 돼요. 그럼 분이 안 풀려서 잠이 안 와요. 오늘 여러분, 이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불효자식인가 보다, 우리에게 불효를 하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너가 죽은 자들, 자기에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자기의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타락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오직 육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를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육적인 일을 추구하고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먼저 추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지, 아버지를 장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죽은 자들은요, 늘 죽은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죽은 사람은 세상의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뭘 좋아하는지, 뭐가 지금 유행인지, 뭐가 내가 어떤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지, 무슨 백을 들어야 되는지, 또는 어떤 집을 살아야 되는지, 온통 우리의 사고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육적인 거예요. 이거는 죽은 자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아니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많이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고민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이 어떻게 살아야지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를 검토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귀신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아직 분리가 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육적인 일에 무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다고 육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아있는 것을 쫓아가고 생명 있는 곳에 목숨을 걸어라. 두 번째는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자입니다. 여러분이 가다라라는 지방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셨고, 그 가다라라는 지방에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죠. 이 재미있는 것이, 이 가다라라는 지방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마음의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울타리로 이렇게 둘러친 곳,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으로 울타리를 둘러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울타리를 치고 완전히 분리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이 땅은 사단의 지배를 받았던 땅입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살았었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던 땅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땅이, 우리가 성경에 34절도 말씀 나오지만 그 땅의 주민들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떠나줘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로부터 이 땅에서 떠나달라고 얘기했던 것이 여기 처음이에요. 이런 나라, 이런 동네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 환영했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만나려고 했고, 예수님을 떠나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갔을 때 그들에게 떠나라고 한 적은 많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라고 한 동네는 이 유일한 동네가 이 가다라 지방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요, 주후 31년에 대지진으로 파괴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우리 혼수비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드니 안에도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있는 나라가 아니죠, 지역에 여러분 가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그 땅에 빛깔이 달라요. 이상하게 그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이 이렇게 그 신앙 교회가 많은 이런 지역에 가면 이상하게도 그 땅이 좀
푸르르고 울창하고 뭔가 땅이 기름진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땅에 가면 땅이 척박해 보이고 뭔가 썰렁해 보이고 차갑게 느껴지고 좀 그러죠. 가보셨죠? 저 밑에 동네 한번 가보시면 다르죠. 여기랑 윗동네랑 달라요. 여러분은 좋은 동네 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분리하고 하나님을 싫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그 땅은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네는 뭐예요?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요, 식물도 살고요, 동물도 살고요. 제가 이상하게 보면요, 이 동네 개들과 저 아래 동네 개들이 틀려요. 진짜 그래요. 이거 뭐 부자 동네라서 잘 먹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개들도 막 기름기가 쫘르르 하고요, 개들도 좀 큼직큼직하고 그래. 저쪽, 죄송합니다, 저쪽 동네 가면 개들이 좀 말랐어. 좀 이렇게 보기가 좀 그래요. 달라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를 버린 자는, 주를 버린 자는 뭐요?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될 것이다. 여러분, 흙에 기록된다는 말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흙에 기록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주를 떠나면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주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 또 공중권세 잡은 자의 포로가 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전에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너희들의 모습이 뭐냐면, 너희는 외인이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다,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인이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주에 살면서 지금 외국인으로 사신 분들 있죠. 아직 영주권도 없고 없으신 분들은 외국인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국민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는 거죠. 권리를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늘 살면서도 마음이 황폐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늘 뭔가 쫓기는 것 같고. 근데 그 영주권이 뭔지, 그 종이 쪽지 하나 받아 놓으면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뭔가 좀 달라진 느낌이 들어요. 왜 그래요? 그게 시민과 외국인의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어야 되는데 외국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늘 변방에서 오는 거죠. 내 나라가 아니니까 열심히 살지도 않아요. 뭐 그냥 내가 뭘 할 필요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고 법규도 지킬 필요도 없고 그냥 대충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죄와 우리 안에 사망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어제 저희 집에, 저희 방이 원래 다이닝룸인데 저희가 방 하나가 좀 부족해갖고 그 다이닝룸을 방으로 써요. 애들은 다 좋은 방 주고 우리 부부가 이제 그 방을 쓰는데 문이 3개예요. 어디서 어떻게 들어올 줄 몰라. 근데 이 방이
예, 그래서 이 뭐야, 문을 다 이렇게 열면은 창문, 저쪽 바깥에 이제 거실 창문하고 저쪽 창문하고 다 열면은 바람이 통해서 바람은 들어오는데 빛이 안 들어와요. 바람은 늘 이렇게 환기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니까 곰팡이가 이게 쫙 벽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운 이 위에 곰팡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걸 이제 다 이제 몰드로 닦았는데, 그럼 빛이 없으면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요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 없는 곳에는 세균과 곰팡이가 득실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 빛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죽음과 죄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점점 곰팡이 쓰는 것처럼 좀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분리되면 안 돼요. 그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성전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가까이 하고, 계속해서 주님과 가까이 할 때에 저 빛 대신 그 주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계속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이 우리 가운데 머무를 시간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분과 함께 날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최초의 사람이라면 좀 그렇고, 존재가 뭐냐면 귀신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이후에 3년 후에 예수님께 고백한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저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하나님의 아들일까? 몰랐어요. 그냥 궁금해했어요. 설마 하면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알아본 거죠. 야,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괴로워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이러한 자들을 귀신과 동등하다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은 귀신이 좋아하는 거죠. 귀신은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이 한 분이신 분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행함이 없어요.
귀신들은 사랑할 줄 모르고요. 귀신은 남을 도울 수 없고요. 여러분, 남을 도우라고 하는데, 남에게 뭘 나누라고 하는데 이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귀신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빼앗으라고 그러지. 네가 더 가져 그러지.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삶에 참 너무 좀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가 잘못하면 귀신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신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상관이 없이 무덤사에 사는 사람은 아직도 그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귀신의 신앙과 똑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들 말고도 오늘 34절에 보면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얘기를 듣고 그들이 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그들을 보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떠나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물질적으로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지금 돼지 2,000마리가 죽어나간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중심에 우리의 관점이 뭐냐? 내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니까 상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나의 병을 고쳐줬으니까, 나의 사업을 다시 일으켜줬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복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그것이 복이에요. 내가 그분을 만난 것이 복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있으신 예수님, 바로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이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들이 건강을 되찾고 고침받고 회복된 그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2,000마리의 돼지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거기에 모든 초점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 중에서, 생명과 죽음 속에서 어떤 것을 택하느냐? 우리의 신앙이 귀신의 신앙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냐? 그들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보다 그들은 정육점에서 쓸어주는 그 돼지고기에 오직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먹고 사는 것에만 상관이 있는 삶이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상관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와 나와 상관이 있어, 이 말은 뭐예요?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관계가 성립됐다는 거죠. 그것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랑 교제하지 않은 사람은 나랑 상관이 없어요. 아, 목사님 누구 아세요? 아니요, 나 모르는데요. 난 그 사람과 상관이 없는데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교제한 적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무덤 사이에 사는 자는 마음을 빼앗긴 자입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자신들을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왜 귀신들이 돼지떼에 자기들을 들여보내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가다라 지방에는 돼지만 있었을까요? 거기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뭐 개들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짐승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구약에 돼지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셨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정한 동물로 취급한 것들이 대부분 보면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이 돼지는요 더러운 동물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깨끗한 데다 집어넣어도 또다시 이 더러운 곳에 들어가요. 진흙탕에 뒹구는 게 돼지예요. 거기서 싸고 또 거기서 뒹굴고 싸고 뒹굴고. 원래 색깔은 아주 그냥 이 살색, 우리 사람 속살 같은 그런 아주 깨끗한 그런 살색, 그런 색인데 저 색 지저분한 게 저렇게 뒹굴어서 그런 거예요. 흑돼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란 자체는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돼지는요 분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주면 주는 대로 먹습니다. 음식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먹어요. 지가 위가 터져 죽는지 모르고 먹습니다. 오직 그냥 먹는 것에, 육적인 것에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통제 절제가 안 됩니다. 돼지는요 개나 소나 양처럼, 양과 달리 충성심이 없습니다. 그저 먹을 것만 주면 꿀꿀거리고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개나 소나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지요. 주인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압니다. 낯선 자가 오면 짖습니다. 낯선 자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돼지는 먹을 거 주면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돼지는 바로 이러한 미련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면 더러운 곳이에요. 깨끗한 곳에 치료해요, 귀신은. 그래서 더러운 곳을 추구하기 때문에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는 돼지 속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내가 주인이 누구냐, 지금 이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더러운 것을 주장하고 추구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더러운 것들이, 이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곳에 가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 있죠? 어디 막 이렇게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이나 이런 데 가면 막 머리가 아프고, 그런 데 가면은 막 못 있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죠. 세상에 막 향락과 세상의 것들에 있는 데 가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식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지?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런데 가는 것이 막 희열이 느껴지고, 그런데 있어야 뭐 살아있는 거 느낌이 들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나는 막 거기 있어야 사는 것 같아, 막 이런 사람들. 우리가 여러분 이 마음이 내가 더러운 곳에 이미 빼앗긴 사람은 더러운 곳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거기 가야 안정감을 느껴요. 근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은 항상 그 빛 가운데 있어야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막 있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막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견디질 못해요.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대. 당연한 거예요. 아플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 빛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막 이 안에 있던, 내 안에 있는, 여러분 귀신은 아니에요. 그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그게 내 안에 거기서 즐겼던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이거 머리가 육신으로 이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야 머리 아파 나가자. 그래서 계속 머리에게 아픔을 줘서, 통증을 줘가지고 이 자리에 못 있고 나가게 만드는 거야. 그게 어둠의 영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그 어둠의 자리에 가면 내가 막 머리가 아파서 못 있는 것처럼, 나와야 되는 것처럼. 영화관에 가면 앉았어도 막 머리가 아프죠. 제가 그래요. 힘들어요.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너무 힘들어서 못 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를 주인 삼아 귀신이 내 안에 주인 되어 버렸으니까 결국은 이 귀신이 우리를 자꾸 무덤 사이로 끌어고 가는 거죠. 죽음의 자리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귀신이 쫓겨났는데 쫓겨나서 가서 자기가 들어갈 곳을 찾은 거예요. 들어갈 곳이 뭐냐면 물이 없는 곳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수이신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는 곳을 못 찾아다가 다시 내가 있던 곳으로 가봐야겠다고 그 사람한테 가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비워졌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났는데 집은 소재되고 청소되어 있는데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주인이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주인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든 여러분 귀신이 주인이든 둘 중에 하나가 주인이에요. 사탄이 주인이든. 그러면 우리가 사탄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의 영이 못 들어와요. 그런데 비어져 있다는 것은 지금 아무도 여기 주인의 자리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당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무당들이 여러분 병을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고쳐요. 처음에 고치는 게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든가 뭐 걸린 건다면 그거를 귀신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센 귀신이 오면 강한 그러니까 이게 귀신들의 이게 그들의 얘기는 그래요. 뭐 귀신의 이 레벨이 있는데 이 센 귀신이 오면 약한 귀신을 내보내요. 그러면 순간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더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이전보다 악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굿해보면 굿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악화되는 걸 봐요. 그 사람의 병이 더 나빠져요. 낫는 것 같은데 또 나빠지고 낫는 것 또 나빠지고 더 나빠져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이 안 된다. 여러분 무당 불러다가 굿하지요. 처음에 뭐가 풀리는 것 같아요. 아니요.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더 나빠져서 결국 망해요. 이 원리인 거예요. 이 성경을 잘 알면 우리가 모든 삶에 원리가 있는데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그냥 그러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그 주인을 내 안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귀신에게 어둠의 것들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내 마음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고 그분이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할 때 내가 순종하는 대상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죠? 예. 내가 순종하는 대상이 나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이제 이 무덤 사이에서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치유되고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아직도 세상의 것에 빠져서 우리가 거기에서 그냥 죽어가는 영혼으로 날마다 살아가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삶이 돼야 되고 이 세상에 소망을 줘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뭔가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살만 나구나, 나도 저가 믿는 하나님 믿으면 나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는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 소망이 없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세상에
세상이 아니라 제가 시드니에 그 서큘러 큐를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이 갈매기들이 여러분 사람들 주변에 모여서 먹이달라고 이 칩스 같은 거,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 찌꺼기를 얻어 먹으려고 거기 사람들 주변으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같이 갔던 한국에서 오신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비둘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이거 갈매기입니다. 그랬더니 자기 비둘기인 줄 알았대. 왜? 비둘기처럼 땅바닥에서 뒤기 가면서 먹을 거를 주워 먹고 사람들이 막 달라고 그래서 사람들 쳐다보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매기는 뭐 해야 됩니까? 저 바로 앞이 바다예요. 거기서 하늘을 높이 섰다가 물고기를 보면 밑으로 그 바닷속으로 쫙 점프해서 다이빙을 해서 그 물고기를 탁 잡아서 먹는 것이 그게 갈매기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내버려 두고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비둘기 흉내를 내면서 구구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음식 달라고 저러고 있는 저 모습, 여러분 비둘기가 된 갈매기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구걸하면서 세상의 그 어두운 것들, 찌꺼기들을 쫓아다니며 더러운 것들을 쫓아다니며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 무덤은 내가 살 수 없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리요, 사람들이 피해가는 자리고 사나워지는 자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 자리.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말씀 주십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합시다, 어떻게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이렇게 그냥 살면 돼요. 나는 지금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변화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초신자 때는요, 교회 나온 것만으로도 그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5년 이상 했는데 아직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것과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비전도 난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의 꿈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잘 거,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늘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비둘기 흉내내면서 다니는 갈매기처럼 그렇게 무덤 사이에서 사람들과 벽을 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나를 외롭게 만든다 그러고 나를 피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사납게 대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의 무덤을 더 파면 그 죽음의 공간으로 기어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나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